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법사 소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들을 속하신 하나님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목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또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06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려 평에 쉴 곳과 등락이 너도 안전한 폭우 폭풍 가되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모여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에 연약해도 이에 하나님을 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한살 나를 뜻뜻으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부 사랑의 역사시라고자 하나님 우리를 지키므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붙든 아버지 건강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시면 한 사람도 거주하다 거절하는 사건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 성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 가정의 일일까지 하는 사람의 복을 주셔서 모든 신 대단한 힘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이 대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한 모든 성결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서기부 대전국 꼬꾸리 롱들로 찬양으로 지휘로 반주로 주력교 고사로 아버지 식당의 방송수를 수고하는 모든 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홀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함께하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지금도 절망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바라보고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건강 주시고 선교할 때 세계 민족이 다 예수 믿고 본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다니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흙으로 들어오는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는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릅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하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바뀌었어요.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 것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조명을 새로 이제 달았어요. 너무 어둡다 보니까 우리 맹건의 안수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달았습니다. 너무 하라니까 막 눈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제가 좀 못했거든요. 운동 못할 사연이 있어서 운동을 못했는데 사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
엉치가 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지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건강할 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발전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눈이 너무 부셔요, 저는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맹원한 사님과 둘이 이렇게 해서 어제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화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을 떠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이제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개념을 주시고 어떤 생활의 법칙을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과 34장의 이 말씀들은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명기의 결론 두 가지로 요약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직파에게 축복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나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열악한 환경과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왜 지키십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과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요, 구체적으로 또 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열악한 환경과 위기에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래했던 광야 생활은요,
사람이 거처하거나 통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낮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지기가 쉽고요. 폭염이 그만큼 계속되다가 밤에는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기 십상이고요. 독사와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받을지 예측이 불허한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른 것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항무지다. 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토록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광야를 횡단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번 목말라 죽었다거나 일사병으로 죽었다거나 배고파서 죽었거나 또한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맹수에 물려서 죽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나왔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리고 황무지와 짐승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장 21절 한번 읽도록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32장 21절 22절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로, 즉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거나 잘못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나쁜데도 바로 되고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또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무지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사자굴과 풀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신 그 가정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오셨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물질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요,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역할을 절대 평가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하는 일들은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2장 3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9절, 신명기 3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해요? 예,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너희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아주 중요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오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한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왜 지키십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고 지키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책임지시는 역할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또 다른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조건과 제한과 약점과 허물을 넘어서고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용서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엄밀히 따지면 어떻습니까? 냉정한 것입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깨어지는 법이고 그 책임은 어긴 사람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은 대접을 받기도 어렵고 용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도, 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약속도, 결코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도 다 깨워버리고 제멋대로 깨뜨려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은커녕 내맞고 내쫓기고 버림받은 일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눈이 가려워지면요, 세상 만사가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뭐가 덮여야, 그죠? 하는 거예요. 눈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여버리면요, 이 사람이 정말 성격이 맞는지, 잘 사는지, 잘 배웠는지, 물질이 얼마큼 있는지 이것에 눈이 안 들어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려면요,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이 된 다음에 불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게 됩니까?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는요, 불꽃이 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약점도 안 들어오다가 결혼하고 현실적으로 딱 살다 보면요, 안 맞는 거죠. 그죠? 생활이 안 맞고요. 안 맞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따로 살다가 그 이후에 맞는 생활이 맞겠어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삽니까?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과 12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홀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10절 말씀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와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말씀은요, 전폭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눈은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7개 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도 광도도 색상도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체의 기능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눈의 기능은요, 전자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눈꺼풀도 완전 자동 개폐식이어서 유사시 뭐가 들어올 때는요, 얼마나 빨리 닫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눈이 피곤하면 눈물샘이 저절로 나와서 안구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촉촉한 습도를 정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완전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요, 신경 조직과 두뇌 판단 그리고 눈동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힘이 모자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일이 없으세요. 연합 전선을 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의 바로왕은요, 기병대를 동원하고 술객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홀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홀로 하셔도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죠. 11절을 보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짤막한 11절의 말씀 가운데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세종의 왕으로 되는 것은요, 가혹한 훈련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에서 나온 독수리 새끼는요, 병아리나 꿩새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새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요, 둥지 안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미의 본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둥지를 나중에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위기를 느낀 새끼들이 몸부림치면서 둥지 안에 머물려고 하면 날개를 높이 열어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가 땅을 향해 떨어질 무렵에 어미는 다시 받아서 둥지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죠. 이런 그 뜻을 모르는 일반 다른 새들은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어미 독수리가 심술을 부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신이 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근거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수리의 강한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셨고 오늘 우리 자신들도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분들 있어요? 올리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걸어요? 여러분, 다리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체가 튼튼해지고 하체가 단단해져야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신체를 단련하고 훈련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홀로 받으시고요, 축복도 홀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보금자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둥지에서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파멸이 아닙니다. 종점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며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투옥된 남강 이수훈 선생이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썩은 들풀처럼 약해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또한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는 것처럼,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격하면요, 강한 독수리가 되고, 그리고 강한 병사가 되고, 강한 선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오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죠.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군사로 또한 강한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여호와가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 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회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